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려는데 아무도 받질 않으셔서 참 곤란스럽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아직은 자, 새해 신년을 맞으면서 또 말씀으로 나가는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할 텐데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할렐루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찬양과 우리 귓가에 울리는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마음의 간절한 고백이 주 앞에 올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한 시간, 은혜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 세웁니다.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아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아멘. 자, 옆에 누가 앉으셨나 한번 쳐다봅니다. 누가 오셨나? 뒤에 누가 오셨나? 내가 기다리던 분이 오셨나?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잘 왔습니다. 올 한해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늘 교제가 풍성하고 주연회가 풍성할 수 있길 소망하면서 손뼉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한번 찬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손뼉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손뼉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나을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길세.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하늘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힘차게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힘차게 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고 찬양 하나 더 할 겁니다. 권사님 기도하고 순서 맡으시면 올라가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올해 주신 귀한 축복의 시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장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 오늘 우리 주관하는 1, 2여 선교 위에 기도하시고 은혜 받을 여러분 위에 기도하시고 올 한해 연약한 분을 기도하시고 잠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셔서 새해 첫 신년의 예배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인의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소서. 주만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심 들으시고 내 부르심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삶을 다해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강순자 권사님 예배 또 인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영혼과 열방을 품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려서 본이 되고 또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 주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전도하고 우리의 자리들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새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과 열망을 품고 주님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교회 연회를 도와주시고 영광되고 주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올해도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선교회 제2여선교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오사라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회중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도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부족한 결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신년에는 맡겨진 사명에 갑절로 남기어 충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도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곳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마음에 위로받고 날마다 크신 은혜와 보살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잭 로이스 성도님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의 중요한 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앞으로 행해지는 모든 과정을 주님 내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신년 축복 성례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장준석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모든 일정을 주님께 다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1여선교회 회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으셨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1여선교회 부회장으로 숨기시는 이윤진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축복성의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장준식 목사님이십니다. 장 목사님은 조지아주 콜럼버스 감리교회를 섬기셨고 여기서 멀지 않은 밀피타스에서 세화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조서로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술 신앙의 정원, 그리고 최근에 발간된 기후교회로 가는 길 등이 있습니다. 연세춘추 창조문학으로 등단하신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먼저 한 곡 부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가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면서 우리 갈릴리 작은 시골길, 우리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래인데요. 보시면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세울 일 하나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위에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소개받고 나온 장준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송하시는데 제가 찬송가에서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뭐냐면 하나가 오신실하신 주고 또 하나가 오늘 부르신 그 찬송입니다. 제가 오늘 부르신 찬송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오신 구세주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찬송가 경연대회에 이 노래 갖고 나가서 제가 우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찬양인데 이 찬양을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같이 찬송으로 찬양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 처음 보시나요? 저는 여러분 처음 보시겠지만 제가 지난 창립 110주년 때도 와서 목사님 초청해 주셨고 와가지고 너무나 귀한 그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정말 대단하시다. 교회를 50년, 40년 섬기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기 우리 손수락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국일보에 매달 한 번씩 그 기고를 해가지고 글을 써요. 아무리 그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현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찬양단 출신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정현서 목사님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1980년대 후반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BTS급이죠. 그 찬양단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이미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 성함을 알고 있었고, 뭐 그 오 할렐루야 그거 목사님 지으신 거죠? 예, 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그 있어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가대에서. 그래서 우리 정현소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찬양 사역자신데 우리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가 참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나 복받으시고 우리 찬양 사역자로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찬양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 서초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개사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뭐 이럴 때인데 그때에 제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수표교회라고 아시죠? 그 여기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에 있으시다가 그 수표교회로 가신 김고광 목사님 담임하신 그 목사님 계신 그곳에서 청소년 개사회 할 때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제가 그 앞에서도 찬양을 해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 분들로부터 칭찬을 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귀한 우리 목사님이신데 귀한 목사님께서 또 저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우리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신년 부흥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 말씀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사랑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PPT를 하나 넘겨봐 주실까요? 이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류영모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르신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잘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1940년대에 정인보 그리고 이광수와 더불어서 한국의 3대 천재로 불리던 분입니다. 이분이 15세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 후에 이 다석, 제일 위에 있죠. 다석이라고 하는 호를 지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영성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다석이라고 하는 그 호의 뜻은 뭐냐면 저녁 한 끼를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밤, 죽음이죠. 죽음을 밤을 많이 맞이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저녁에 밥을 많이 드시고 누울 때 판때기를 깔고서 죽는 것처럼 누워서 사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순한국말 어휘를 써서 이 자신의 사상을 펼쳤는데 이분의 사상을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 있습니다. 귀일 사상입니다. 귀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또 돌아가는 귀일 사상이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제나, 이게 순우리말입니다. 제나를 버리고 얼라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나라고 하는 것은 순우리말인데 인간의 욕망과 죄악의 근원이 되는 그 육체의 자신, 그것을 제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얼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닌 정신과 참된 자신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석 류영모 선생님은 인간의 죄악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인간의 기본 욕망인 그 식욕 그리고 성욕 이것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인과 해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해혼 맨 밑에 있죠. 해혼은 뭐냐면 결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만 성생활을 하지 않고
오누이처럼 지내는 것을 해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이 다석 류영모 선생님은 이 얼라를 찾아 참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펼쳤는데,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 얼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에 살면 참 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은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하셨어요. 그는 얼라를 못 찾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많이 부족하고 실패도 하고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고통에서 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우리 다석 류영모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제나를 버리지 못하고 얼나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말씀 읽으시는데 권사님 읽으시만 하셔도 눈물이 나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뭉클하셔가지고 읽으시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뭉클하셔서 이렇게 읽으시는 걸 보면서 참 그냥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 읽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냥 은혜 받고 끝나도 되는 그런 성경 봉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 다석 류형모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제 나의 죽음을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것은 제 나의 죽음, 인간의 욕망과 죄악의 근원이 되는 나 자신의 육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제 나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새로운 영, 성령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작업, 제 나를 죽이는 작업, 이 작업을 사실은 형식적으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그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여러분 공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례입니다. 세례는 나의 자아,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거듭난 날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러한 이름을 육신을 갖고서 부여를 받았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게 천주교에서는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15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에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예전에 지금은 대전 국군 병원장으로 가 계신 그 중증 외상센터장, 아주대학병원에서 중증 외상센터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대전 국군 병원장으로 가 계신 그 이국종 교수의 강의가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강의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족한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분이 세월호 당일날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응급 행기들이 그냥 모두 그냥 착륙행위 공항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어떤 영상을 보여줬냐면, 일본이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막 폭발하고 그랬잖아요. 2011년도인가요, 그때. 근데 전 지역의 닥터 헬기들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헬기를 막 뛰어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하고 우리 한국의 그냥 헬기 닥터들은 그냥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국정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것이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그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의 어떤 잘못된 것에 반기를 들고서 저항해서 나온 교파잖아요. 그러면은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천주교인들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대부 대모라는 것을 정해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세례 받은 날, 자신이 세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평생 동안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 나는 세례 받은 날, 누가 여러분한테 세례 언제 받으셨어요? 라고 볼 때 저는 세례를 이날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저 같은 경우는 세례를 1973년 4월 22일 날 받았습니다. 1973년 4월 22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세례를 요식행위로 받는지를 사실 알 수가 있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보면요, 자기가 세례 받은 날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세례 받은 날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랜 세월 사셨잖아요.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 죽을 뻔한 적 있으셨죠?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은 야, 이때 끔찍했어, 내가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네. 그날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런 날이 우리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 것이 정말 우리가 진짜 잘 고백을 하고 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IT 업계의 4대 인물이 있죠. 우리가 여기 실리콘밸리에 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스티브 잡스, 이런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리고 또 마크 주커버그라고 뭐 페이스북 있고, 뭐 제프 베이조스, 뭐 그런 분들이 있죠.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AI가 굉장히 유행하니까 샘 올트만,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 아세요? 한번 띄워봐 주시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4대 부흥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누구냐면은 길선주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또 김익두 목사님이 있고, 그 두 분은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 목사님 중에는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고, 또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감리교, 장로교 두 분씩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4대 부흥사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감리교에서 3대째 목사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사이셨고, 아버지도 목사,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형도 목사고, 사촌 형들도 목사고, 우리 외삼촌들도 목사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의 직계로만 한 감리교 현진 목사가 한 30명 있고요. 그리고서 또 커서 모델래 그러면은 목사 이런 애들 같이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또 우리 형수님들이 다 목사님 딸들이시고, 뭐 이런 분들 다 많아가지고 사돈의 8종까지 합치면은 감리교 목사만 거의 한 100명이 좋게 넘어요, 저희 집안에. 그래서 그 감리교, 한국 감리교에서 발간하는 뭐 웨슬리 타임즈 이런 데서도
오래전에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뭐 SBS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목사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도 목사가 많아가지고요, 저희 집안의 요즘에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이제 그만 좀 불러주시옵소서. 이게 저희들 집안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무 부르시니까 그만 좀 불러주시옵소서. 근데 저희 집안이 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면,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아주 뿌리 깊은 그 유교 집안이었는데 1930년도에 1월에 강화도에서, 저기에 있는 이용도 목사님이시죠. 이용도 목사님이 신년 부흥회, 지금 이것처럼 신년 부흥회를 1930년도 1월에 그 덕적도에서 외갓집 본거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이용도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이 외할아버지들께서 예수를 이제 받아들이고 믿게 돼서 완전히 집안이 다 이제 완전 예수를 믿게 되는 집안이 됐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용도 목사님의 제자이고 저기에 있는 박재범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오지섭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 박재범 목사님하고 친구분이어가지고 야 우리 사돈 맺자 그래갖고 저분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자, 여러분 박재범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김두한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두한이 차마 이분하고는 싸우지 못하고 형님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제가 딱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시라소니. 네, 박재범 목사님이 시라소니를 전도한 분으로 유명하죠. 이용도 목사님 제자인데 다 금강산에서 돌을 닦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박재범 목사님이 그 시라소니를 전도했고, 그리고 시라소니의 그 아드님도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여태까지도 전국의 그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이 시라소니 아드님 목사님이 딱 가면은요, 다 고개 숙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다 이런대요. 그 목사님하고도 저희 집안이 아직까지도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목사님의 동생이 박재훈 목사님이세요. 박재훈 목사님, 여러분 박재훈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요들과 찬송가를 지으신 분입니다. 어머님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리고 송이송이 눈꽃이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뭐 이런 거. 또 시냇물, 시냇물은 절절절절 고기들은 왔다가, 이런 거요. 이런 거 지으시고, 또 찬송가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런 거. 그리고 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런 찬송가, 이런 것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다 이제 저희 집안 분들이신 거예요. 제가 감리교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박정호 목사님, 뭐 우리 집안 얘기 많이 했으니까 우리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해보죠. 김익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제발 김익두만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저 김익두가, 깡패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 주머니에다가 부고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자, 그 부고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바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김익두는 죽었다. 시장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걸 딱 내밀고 김익두는 죽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깡패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공적으로,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공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형제라든지 친구 앞에서 내가 야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죽었어, 여기다 본인의 이름을 써갖고 누구누구는 죽었다라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또 말한 적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죽었다면,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세례를 받았다면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역대에서 그 가장 타락하고 힘들었던 왕조가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하고 힘들었던 그 왕조, 그게 뭐냐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입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입니다. 특별히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해서 영적인 타락이 말도 못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하고 힘든 그때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활동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합 왕조, 예후 왕조, 가장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활동했던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누구죠? 엘리야하고 엘리사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영성을 지녔던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의 일화 중에는 이사벨이 보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신의 말을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칩니다. 열왕기 상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로뎀나무 아래 앉아갖고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엘리야는 한편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죠. 사역에서는 승리한 것 같은데 엘리야의 영혼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서는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후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께 말씀했듯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 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지만 이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찾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겁을 내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죠. 뭔가를 잘 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실패를 또 합니다. 그 실패가 또 불현듯 찾아와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키려면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내주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힘 주신 거예요. 제가 조지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도에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 조지아에 가면은 에모리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그곳으로 에모리 대학교로 유학을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조지아 근처에 조지아에 있는 그 컬럼버스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10년 넘게 목회를 하다가 이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또 목회를 뭐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교회가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어려움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조지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개척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교회 부흥도 하고 건축도 하고 뭐 그리고 할 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온 건데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면 이제 교회 재정부터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냐면 주님 좀 루디아와 같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다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주님께서 누굴 보내주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진짜로 과부와 아들이 왔어요. 과부와 아들이.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루디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주님 어떻게 엘리야한테 하신 것처럼 과부를 보내주십니까?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헌금함이 어디 있어요?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 뒤에 헌금함이 있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헌금을 하시는데 헌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헌금을 이렇게 하면은 헌금함이니까 이게 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소리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헌금함을 열어보고 보니까 그곳에 헌금을 3,500불 하셨더라고요. 많이 헌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를 보내셨는데 제가 오해를 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죠. 목사님이셨던 제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2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피아노 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 올 때 뭐라 그랬냐면 신앙의 유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집안의 마음 목회를 그만큼 신앙의 유산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많아갖고 신앙의 유산을 보고 저한테 시집을 온 건데 요즘에는 좀 불평을 합니다. 야 진짜 신앙의 유산만 있고 유산은 없네. 이렇게 불평을 해요. 자, 목회자 집안에 무슨 유산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목사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가정이 굉장히 또 힘들어지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께서 무슨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셨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로 유학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로 유학을 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참 유학 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에모리 대학교에 이제 그 브로셔를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그 보내준 그 책자를 붙잡고 매일같이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유학을 가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세요.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기도 가서. 유학 가는 것 때문에
우리 형도 이제 목사인데 형과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형도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본인은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유학도 못 가고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동생이 뭐 형편도 안 되는데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철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형하고 갈등도 많았고, 제가 형하고 갈등이 막 많다 보니까 막 가출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별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한테 이제 1,000만 원, 그 당시 뭐 벌써 한 20 몇 년 전이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유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의 손길과 또 이렇게 저렇게 제가 돈을 모아서 2003년도에 드디어 이제 꿈에도 그리던 에모리 대학교로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이민 가방 2개를 들고서, 그리고 백팩을 메고 또 랩탑을 앞에 하고 그때 마음이 미국에서 성공하리라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함께 애틀란타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날의 애틀란타 공항의 그 냄새는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아마 어르신분들도 다 그런 마음, 내가 미국에 가서 성공하리라고 막 이민 가방 싸가지고 막 오셨던 그 옛날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목회학 석사 MDB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게 이제 3년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이제 돈도 없고 또 이제 서포트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진학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개척을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PhD까지 박사과정까지 하고 싶어서 왔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서포트가 없어 하니까 그냥 진학을 포기하고서 교회 개척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KMC 목사인데요. KMC 같은 경우는 뭐 연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찍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면 서러움 같은 게 있어요. 목사 듣게 됐다고 막 서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언제나 마음속에 개척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나의 헌신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면서 제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만 단 20개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상하게도 그 공부에 대한 미련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재정 사정이 몹시 안 좋은 때라 이제 공부를 다시 뭐 한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공부를 하려고 왔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유학을 보내주셔서 이때까지 왔는데 좀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개척했던 곳이 컬럼버스 조지아라고 애틀란타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에모리 대학교가 애틀란타에 있으니까 2시간 정도니까 이렇게 교회를 심호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근데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근데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보세요 하니까 상대편에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자분이었습니다. 컬럼버스 감리교회 장준식 목사님이신가요? 라고 하면서 중년 여성분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그래서 제가 나도 이민자인데, 우리 이미그로 다 이민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장난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실제 알고 보니까 성이 이시고 이름이 민자예요. 이미그런트, 이민자. 그러면서 본인을 소개하는데, 저는 조지아에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텍사스에 살고 있대요. 텍사스. 그러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텍사스에 사는 분이 갑자기 그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경계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답답했는지, 목사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목사님 혹시 공부하고 싶으신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텍사스에 사신 분인데 저는 조지아에 살고 있고, 그거 얼마나 먼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컬럼버스 감리교회의 장준식 목사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죠? 너무 안 믿겨지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삶의 심층, 역사의 심층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고 싶은 그 공부 과정을 마치시려면 얼마 정도가 드세요? 제가 그 당시에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제 MDB를 마치고 석사를 하나, 신학 석사를 하나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4,000불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14,000불 정도 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14,000불 보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 자, 이 돈이 정말 왔을까요? 자, 이 돈이 정말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돈이 왔다고 나는 믿어. 에이, 오지 않았을 거야.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차마 들기가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돈이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근데요,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근데 이분의 도움 없이 학업을 시작을 했어요. 다행히 종교 비자가 빨리 나오고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에서 장학금을 또 주더라고요. 제가 장학금 좀 달라 그랬더니 원래는 THM 학생들한테는 안 주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정확히 시간이 1년이지, 1년.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냐면,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 이민자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귀에는 이민자로 들리지 않았어요. 제 귀에는 배신자로 들렸습니다. 배신자요. 이 이민자 집사님이 연실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1년간 자신한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하고 통화를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자신의 언니가 갑자기 사고로 죽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을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민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보내드리기로 한 등록금 얼마요? 14,000불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할까요? 자, 이 돈이 왔을까요? 자,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또 안 온 것 같아? 또 배신한 것 같아? 안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종잡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궁금하시죠? 이 돈이 왔습니다. 이런 거는 아멘하고 막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왔어요. 야, 돈이 어떻게 왔냐면요, 10,000불은 캐시어스 책으로 왔어요. 그리고 4,000불은 UPS 배달로 왔어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UPS로다가 4,000불 현금을 보냈어요. 14,000불을 보내셨어요. 제가 그것을 두 손에 받아들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렇죠. 권사님 너무 잘하셔.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어. 엉엉 울었습니다. 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유학을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것 때문에 형과도 갈등이 심했고, 또 나와서 뭐 고생한 이야기 뭐 해봤자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이 고생하셨을 테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뭐 그 고생은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안 하겠지만, 그 나를 와가지고 또 고생하고 이런 걸 막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에 고생했던 거, 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이렇게 녹아 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돈 14,000불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의 충족 기대가 아니죠. 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살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부과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는 고깃국과 밥을 받아 먹으면서만 살았어요. 이제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또는 노예로서 일하면서 사는 법은 알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그냥 애굽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노예처럼 일하면서 사는 법은 알지만 어느 순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신년 축복 성회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복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고깃국과 밥을 얻어 먹으려고 그들이 기획한 요구하는 것,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막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공적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나 혼자서만 선포한 게 아니라 공적으로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공적으로 선포한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이러한 죽음의 선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타향살이 우리 미국에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이것 붙들고서 이 힘든 이민살이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 육체로 끝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 미국에서 삶을 갖고 오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키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 110주년 기념 예배 올 때 깜짝 놀랐어요. 50년을 교회 다니시고 이게 40년을 교회 다니시고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하셨잖아요. 복된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2025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마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 우리 같이 잠시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은 것처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의 잔치를 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우리 함께 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이 말씀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 말씀 읽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뭉클해지고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신 그것 때문에 이 어려운 이민생활 이 어려운 타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지금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 주시옵소서. 놀랍고 신비로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우리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희들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김익두는 죽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농담.
자, 우리 목사님 말씀, 귀한 말씀 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반주도 하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마음속 깊이 되면요, 담임 목사로서는 제일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 자리인데 왜 안 나오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운동할 때 보면은 운동하기까지가 진짜 가기 싫은데요, 가서 운동하고 그 집 문을 열고 나올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이 자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기까지가 힘들고 그렇지만 와서 은혜 받고 성전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갈 때는 정말 가슴 벅차서 나갈 텐데 왜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좀 덜 바쁘시고 또 일도 또 쉬시고 하시니까 우리 속장님들이나 주위에 내일 명원주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 통해 은혜 주셨지만 또 명원주 목사님 통해 또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어서 내일도 더 많이 나와서 내일은 저 뒷자리만 조금 더 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한번 연락해서 내일은 저 자리 다 채우십시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들 먼저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사님들 나오시고 속자님들 나오셔서 은혜 자리 채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자리를 딱 지켜주셔서 우리 목사님 통해 받은 은혜가 크시죠? 너무 진작 장 목사님을 초청을 할 걸 너무 애껴놨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세화교회는 제일연합감리교회 또 그린연합감리교회 이어서 이제 세화교회, 물론 여러 아픔들이 있어서 이제 다른 자리에 있지만은 뭐 교단이 문제겠습니까? 뭐 옛날 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형제자매로 복된 세화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밀피다스교회 옮겼으니까 아주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화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여러분 주보에 순서히 나와 있는 감사와 알림에 대한 말씀들, 내일 10시 리치몬드 제1연합감리교회 명원주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제가 좋은연합감리교회 세크라멘토 개척해서 섬길 때에 한 4, 5년 오셔서 주일학교 교육전사님으로 정말 애러셨어요. 1,000불밖에 못 드렸는데 풀타임처럼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안 하신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섬겨주신 명원주 목사님, 또 늦지막이 또 불렀는데 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재희 목사님, 사우스 헤이워드 UMC 목사님 또 축도해 주실 텐데 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1,2 선교회 회장님, 1,2 선교회 회원들 다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2 선교회 회원들, 회장님 비롯해서 회원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자. 여성은 다 일어나셔야죠.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여러분 언제 또 일어나서 박수 받으시겠습니까? 연초에 또 우리 회장님들 특별히 고생 많으셨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내일 7시 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10시 예배 드립니다. 7시 반 오시면 안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교회 다녀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일 7시 반이 아니고 10시 예배를 드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임명예배 또 이어지는 헌신예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1,2 선교에서 준비한 정말 정성껏 만든 샌드위치와 크렘 차우드 수프로 우리에게 또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또 어나더 은혜가 있을 줄 믿는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른 광고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저기 새로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안 계세요? 내일은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도 한번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우리 이재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 같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셔서 아이고 자꾸 뭐 나오라 해서 죄송한데 목사님 올라오시고요.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기념사진 하나 찍고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 우리 주님이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찾아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자 경배하는 자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인자하기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제가 축도하기 전에 잠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만 미국에 온지 미국 교회에서만 섬기다가 이렇게 가끔 한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은혜 받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빴는데 오늘 목사님이 뜻밖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새롭게 충전돼서 돌아가시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선한 일을 이루시고 마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클랜드 한인연합교회 성도 모든 분들과 제1선교회, 제2선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박수 영혼 돌리고 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 목사님 모시고 사진 한 장 찍으십시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자, 사진 안 찍으면